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 한번 그 동성끼리 한번 허그 한번 해주세요. 가까이 가가지고 허그, 허그, 허그. 장로님, 설교하기 전에 일어나서 다 허가 5명씩 하라고.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한 식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두고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하나님과 함께 지냈는데 여러분 형제하고 잘 지내는 우리 방송실의 세 자매 여기 어디 가서 이렇게 세 자매 우리 자매끼리 잘 지내는 거 뭔지 알죠? 자매끼리 지내는 게 뭔지 뭐 갑자기 왜 저러시나?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끼리 잘 지낸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렇죠? 형제들끼리는 이렇게 되게 자주 연락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무소식 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요. 너무 자주 연락하면 이상해, 그렇죠? 근데 자매들끼리는 왜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해요? 자매들은 어우 연락을 정말 자주 해요. 저희 가족들도 드디어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애들하고. 그런데 와이프 사모랑 둘만 이야기해요, 거기서. 애들은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갑자기 카톡을 딱 올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용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뭔가 급한 일이 필요하다, 급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지낸다는 거, 가족끼리 잘 지내고 형제끼리 잘 지내다는 게 뭔지는 알아요. 형제끼리는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도 명절에 한 번씩 가끔씩 만나고 그냥 무슨 일 그냥 갑자기 잘 지내? 저희 형도 있거든요. 거의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연락을 해요. 형도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냥 하고 끊어요, 그냥. 오랜만에 연락을 해도 그렇게 말 많이 하지 않고 끊어도 뭔가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단톡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통 이야기 안 하다가 갑자기 불쑥 갑자기 한마디 하면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그렇게 말을 안 걸던 애들이 말을 걸기 시작하고 뭔가 말을 하면 굉장히 말 한마디에 따뜻해지고 애가 갑자기 내 생각이 났나 보네, 뿌듯해지는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죠. 이게 바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가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뭔가가 막 분주하게 막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족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를 해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으셨구나,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구나 라고 여기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너는 내 가족이다 라고 손을 내미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끈끈한 관계로 맺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말씀 중에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이에요. 이제 호세아 수요일마다 호세아 말씀을 보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라고 끊어버리는 이야기를 하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냥 그 존재만으로 내 식구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가 듣지 않으니까. 도대체가 말을 듣지 않고 따라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그 모습을 먼저는 자극하기 위해서, 더 사랑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잘 지낸다는 것, 통한다는 것은 뭔가 막 하지 않아도 가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항상 뜨겁고 항상 막 열정이 넘치고 항상 하나님 보고 싶고. 순간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 연애 뜨겁게 하셨습니까? 장로님 연애 뜨겁게 하셨죠? 뜨겁게 연애하신 분들은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냥 헤어져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게 연애 때 마음이에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표정들이 막 거의 막 지금 언제적인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놈이 그놈 같고 막. 그런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관계가, 그런 뜨거웠던 것들이 아니어도 이제 관계가 맺어져요. 무슨 관계? 가족이랑 관계가 맺어지면서부터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이어져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항상 뜨겁지 않아도, 우리가 같이 방금 전에 기도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식어진 채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식어진 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끈까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족이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시며 그 끈을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끈을 위해서 뭐라고 해요? 마음이 뜨겁지 않으니, 내 마음이 활활 타오르지 않으니 그 끈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여기며 그것을 지워버릴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되게 무서운 상사로 여길 때가 있고요, 뭔가 보고서를 올리거나 완벽한 기도를 드리거나 완벽한 찬양을 드리거나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들이 5살 때 제 배 위, 이 동그란 배 위에서 막 놀다가 이제 힘이 세져서 확 놀다가 제 뺨을 확 친 거예요. 근데 되게 아팠어요. 근데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남자가 됐네, 힘이 세졌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는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건데 아픈 건 아픈 건데 마음속에는요, 얘가 컸구나라는 그 기쁨이 더 크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이기에,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아버지시기에,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어머니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가 작은 표현 하나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작은 발버둥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끈 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지낸다는 건요, 그런 겁니다. 대단한 일들이 하루에 수십 번씩 일어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고, 지하철 꾸역꾸역 골드라인 타고 꾸역꾸역 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출근해서 나를 괴롭히는 저 못된 상사, 그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고, 퇴근하고 지친데도 불구하고 오늘 금요일이지 기도하러 가는 이 자리 나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안 돼요. 네, 이 정도는 안 돼요. 더 뜨겁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성장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에 그 관계 위에서 더 성장해가고, 그 관계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며 사랑하는지를 더 풍성하게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듣고서 작게나마 한 번 한 걸음 움직이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계속해서 그 귀를 닫으면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며 그 마음을 한 번은 휘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요,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고 있습니다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거, 오늘 말씀에서 믿는다는 것은요, 말로만 믿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관계가 맺어졌어요. 관계가 맺어졌다면 그 관계 위에서 이제는 하나하나 움직임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실제가 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여라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의 결정권을, 나의 삶에 나아가는 방향을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상의하며 그분과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럴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는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6장의 말씀, 누가복음 6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5, 6, 7장은 산상수훈 계속 풀어서 이야기했다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 그것을 딱 압축해 가지고 한 장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모두의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4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46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아는가라는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니까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속하여 있는가로 규정짓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는가, 얼마나 자주 순종하며 얼만큼 더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들과 계속 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만큼도 한 걸음 나아가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며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부정하게 만들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를 나눴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따라서 합니다. 에클레시아. 두 번째는 오케스트라. 교회를 하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고, 두 번째로 오케스트라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오케스트라에서 아름다운 그 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악기들이 소리를 다 내야 돼요. 안 내서는 안 되잖아요. 다 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먼저는 그 소리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때로는 지휘자에 맞춰서 크게 내기도 하고 작게 내기도 하고 세게 내기도 하고 약하게 내기도 하고 부드럽게 내기도 하고 거칠게 내기도 하는 것이 오케스트라의 조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오케스트라예요. 조화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삶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조화를, 제가요 사람이 원래 이래요. 그래서 항상 세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좀 부드럽게 가볼래? 제가요 살아온 게 이래요. 그래서 제 모습은 원래 이래요. 아니, 그때 이때는 좀 세게 한번 가볼까? 여러분, 저에게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제가요 예수님 만난 건 확실한데 그걸 어떻게. 근데 주님께서 저를 불러서 신대원에서 전도하라고 계속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냐면 나이트클럽 가고요, 전도하러 지하철 가고요, 전도하러 저기 그
고속터미널 가고 막 그랬어요.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같이 모임에서, 그러면서 제 안에 있던 그 담대함들을 계속, 저 하나님, 원래 제가 둘째잖아요. 하나님, 제가 원래 되게 애견남이거든요. 되게 제가 감수성 예민하고요. 머리 바꾼 줄도 다 보이고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사람이 전데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너 나이트클럽 가서 전도하고 와. 몇 명 모임 갔거든요. 전도전 들고. 그랬더니 그 사장이 나왔어요. 사장이 나오셨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평생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안 갔는데 갑자기 이걸 주니까, 그래서 거기서 콜라도 마시고 함께 전도했던, 이야기 나눴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함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꺼내놓고 조율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이에요 라고 스스로를 제한한 채, 스스로를 가두어둔 채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은 채, 소리를 화업 조율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저랑 이야기할 때는 제가 원래요 이런 얘기 하시기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좀 살아온 게 이래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만져가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움직여서 우리를 때로는 멈추게 했고 움직이게 했는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몸의 지식과 경험들이 먼저 작동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가 삽니다라는 이야기는요, 이제 더 이상 나의 익숙한 것들이 작동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먼저 드러나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말씀의 삶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48절과 4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탕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큰 물이 나서 탕류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 탕류가, 하나님께서 그 탕류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탕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흐물흐물한 그런 모래바닥 위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때 그 한국의 캠핑 문화가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막 다 있었잖아요. 캠핑. 저는 캠핑 되게 안 좋아합니다. 캠핑 가면 배기고 막 너무 힘들어. 벌레 오고 막 너무 싫어요. 제가 알겠나, 귀하게 자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캠핑을 같이 간 그 신대원의 친한 형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줄 해서 박은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 이거를? 팩을 박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팩을 땅에 박는데 하나는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오, 야, 이거 금방 박겠네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팩이 안 들어가요. 막 손 막 계속 제가 얼마나 망치질 해봤겠어요? 귀하게 자랐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망치질 해봤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손 찢고 막 손 피나고 막 겨우 2개 박고 끝났어요, 팩을. 그런데 그 형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팩 잘 박아야 돼. 왜?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 불면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해. 그랬더니 처음에 제가 괜찮겠지 하고 쑥 박아놨던 거 있잖아요. 쑥 들어가는 거 밟았더니 쑥 들어갔던 게 쑥 뽑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텐트가.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팩을 정말 꽉 깊이 어렵지만 때려가지고 박아놓은 곳은 짱짱하게 박혀요. 그런데 슥 누르면 그냥 들어가는 팩은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쑥 뽑혀버리더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탕류는 있어요. 우리의 삶에 탕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탕류를 말씀하세요. 탕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뭐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그의 삶에 있어서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 결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 앞서서 먼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어 맡기고 그것에 결정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주추 위에, 큰 반석 위에 기초를 쌓은 사람과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는 것이 쉬울까? 아시잖아요. 수십 년, 50년, 60년, 70년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온 것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가 앉는 자리에 넘이 앉아있기만 해도 부해가 나기 시작하고, 왜 내 자리인데 저기 앉았나?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저기는 내 자리인데 왜 저 사람이 앉아있을까라고 하는 순간 청년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이쪽은 웃고 난리예요 지금. 예,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불편하지만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내어놓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결정, 내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그것을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을 감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작업이더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실에 가면 어떻게 했냐면요, 요만한 그 30cm 같은 걸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하던 대로 엉뚱한 생각이 날 때마다 등을 쳐요. 그래서 교부들이 기도하고 나면 등에 피가 흥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계속 내버려두면 엉뚱한 생각들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더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라.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아요. 순종이 쉽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도 그거예요. 쉽지 않은 순종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함께 살펴봅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그러한 순종을 실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내던지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텐데 오늘 계속 제가 순종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기도할 때 오늘은 누구 집사님 전화해봐야지. 오늘은 갈 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지. 좋은 말로 한번 남편에게 이야기해봐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떠오를 때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 그냥 기도원 며칠 동안 있어야지가 순종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는 거, 직장 안에서 사랑과 함께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일상으로 만들어갈까라는 것이 더욱더 쉽더라는 거예요. 더욱더 어려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은 거룩한 도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일상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라기는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그 주시는 마음 가지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토요일밖에 없어요. 주일날 또 말씀 또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토요일 주시는 말씀, 토요일 동안 그들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이거 하나만 실천해봐야지. 내일은 이거 하나 함께, 나 혼자든 아니면 함께든 우리 셀 식구든 아니면 난 청교회든 함께 이것을 실천해야지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 실천할 때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삶에 굴곡이 있으십니까? 삶에 이리저리 휘둘리십니까? 기초가 잘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순종하는 훈련을 해왔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피곤하고요, 하나님이 연약하고요, 하나님 상황이 안 돼요 라는 말들로 이제는 핑계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